창세기 12장 1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3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 계획안 3강, 오늘 구약 역사서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그 진리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 그 전체의 계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구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서로 되어 있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시가서로 되어 있고 마지막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가 선지서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언약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는데 오늘은 바로 이제 역사서 전체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전체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 이름으로 그냥 역사서라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냥 역사서가 아니라 우리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성취 역사서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세상에서도 많은 역사 연구들이 있고 역사서를 접근하는 많은 시각들이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주권과 인간이 역사를 창조해 나간다 하는 것이 모든 세속적 역사서에 대한 이해들인 거죠. 수많은 역사책들이 나와 있지만 성경은 그런 일반적인 역사책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 역사서 전체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 주도와 인간의 성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근거한 언약의 역사, 당신이 한번 언약하셔서 이 역사 무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그 무궁한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려는 역사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의 그 방대한 역사서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어로 말해서 히스토리 하는 그 역사서는 누가 그랬지 않았어요? 그 히즈 스토리라, 그의 스토리라. 역사 전체가 하나님이 자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 역사의 도구로서 부름을 받아서 그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지어져 있다. 그래서 역사 전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무대다 하는 것이 우리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우리 지금 오늘 이제 역사서를 살펴가는 대전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영원한 뜻입니다. 그 뜻이 역사서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섭리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손언약 성취섭리, 땅언약 성취섭리, 통치언약 성취섭리로 이렇게 완벽한 구조로 딱 이렇게 성경이 구약 성경이 질서 정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언약 섭리는 창세기 1장부터 36장, 그 다음에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민수기 30장 1장부터 땅언약이 사사기까지, 그 다음에 룻기부터 통치언약 성취섭리는 이렇게 해서 에스더서까지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 큰 구조를 늘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역사서를 이해해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전개되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와 언약을 하고 그 다음 창세기 12장부터 선민의 열조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한다. 이거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게 전체가 섭리로서의 언약인데 섭리로서의 언약 장차 올 메시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증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첫 시간에도 살핀 대로 이 창조로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역사는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어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도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사이고 그의 영원하신 뜻, 그냥 뜻이 아니라 영원한 뜻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영원 안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영원 안에서 성취화된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의 능력과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영원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이제 보여주시려고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시작의 첫머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6일 동안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이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언약 수립의 이제 준비 작업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 신학에서는 그냥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을 해서 그 다음에 구속을 한다 이렇게 나가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6일 창조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시조와 이제 시조 아담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셔가지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해준 겁니다.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6일 창조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바탕을 만들어 놓고 6일 창조를 다스릴 아담을 하나님이 지어놓고 그렇게 명령을 약속을 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일 창조와 아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그 존재와 그 뜻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의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있는데 그걸 이 계시적 방식으로 이 어마어마한 창조를 다스릴 아담에게 그렇게 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사람이 어떻게 다스리거나 통치하거나 조작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맡기신 거죠. 복을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 통치권을 상실하고 그때부터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한 건데 첫째 원래 계획은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실체적 언약이라 하는데 이건 진짜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 중의 왕으로 오셔서 그걸 이제 통치하는 걸 이 땅에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역사서의 그 출발 자체가 6일 창조를 하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인류의 시조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뜻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제 자손, 땅, 통치라고는 역사가 이제 실현이 돼 가는 거죠.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구약 모든 그 자손이 번창해 가는 것, 가나안 땅이 정복해 가는 것, 다윗 왕이 왕으로 되어서 그 나라를 잘 통치해서 모든 이방 대적을 섬멸하고 평강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런 역사가 전부 역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 지금 구약 역사 전체의 무대인 거죠. 두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장차 오실 그 모든 구약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21세기에 그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저 은혜로 그가 통치하는 나라 속에 우리가 맛보는 게 교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언약을 수립해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스리라는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7일째 그날을 복주며 가라사대 그날을 거룩하다 하시고 그날에 안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의 통치가 완성이 되면은 안식이 온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뚜렷한 징표인 거죠.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완전한 안식이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하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복음대로 전거되고 진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들어가 있으면 진짜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내게 주는 평안과 달라서 그 평안,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복음대로 전거되면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있는 거죠. 그걸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선악과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 이제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참 묘한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아담에게 주시고 그분이 다스리면은 이제 안식이 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려면 그때부터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거고 그분이 다스리는 통치 속에 들어가면 에덴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시에 주시지 않습니까? 생명과도 물론 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지어가지고 그 생명나무만 주어서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를 먹고 살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이제 선악을 알게 됨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선악과를 하나님께 만들어 놓음으로 이제 그걸 따먹게 되고 죽음을 경험하는 사망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버리신 거죠. 작정을 해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은 타락의 역사가 이제 정말 이루어지고 불행과 고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3장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고 생명나무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시 잠든 사이에 이제 갈비뼈를 꺼내고 아담에게서 나와서 아주 아름답게 지어놓은 것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떠나서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더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아주 핵심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3대 언약을 주시고 그 나라 속에 진짜 안식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딱 주시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진짜 따먹지 않게 된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라는 걸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 한 몸 사상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오실 그의 백성이 한 몸을 이루어서도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 행복한 나라. 그걸 하나님께서 잠시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그 나라가 깨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숲을 뒤로 숨고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걸 감추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타락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 부끄러운 것을 네 스스로 감추어서 안 돼. 그래서 그걸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뭐를 줘가지고 짐승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가죽 옷을 만들어서 다 그 부끄러움을 그 죄악을 온전히 덮어주시는 그 드디어 아담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이 한 번 언약한 자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 하는 이제 그 약속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을
가죽옷을 입혀서 그대로 보호하시고,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이니까, 그래서 그 보호를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산자의 의미라 하지 않습니까?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은 하지만 하와가 산자의 의미가 되어서 다시 생육 번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제 타락이 시작됐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죽음과 미움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때부터 타락이, 끔찍한 타락과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만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이게 어둠의 역사는 가지만 하나님이 어떤 어둠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은 언제나 신실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걸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신 것이 누굽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이게 좌절된 듯 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 위에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으로 누구를 하나님께서 셋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전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여전히 타락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노아 시대가 왔습니다. 노아 시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서로 범죄하여 결혼하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타락은 극에 달하기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노아를 통해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셔서 노아 8가족을 방주로 구원해 내심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노아 이후에 셈, 함, 야벳이 이루어지는데 또 세상이 얼마 가지 못해서 창세기 11장에서 뭐를 샀습니까? 바벨탑을. 모든 인류가 더욱더욱 내 이름을 내자 하늘 끝에 닿아서 우리가 다시는 홍수에서 화를 면하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그 인간 타락의 작업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게 극치로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11장,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모든 하나님과 같이 되오는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흩어버리시고 그 중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한 약속한 대로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셈의 아들 가운데서 누구를 불러냅니까?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내가지고 새로운 이제 구약적 하나님 나라 자손 땅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한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가인의 아벨을 쳐 죽여도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고 그 이후에 노아 시대 때 노아 8가족을 건져내시고 여전히 백성들은 인류가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그 바벨탑은 모든 인류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가도 무너졌도다 큰 성 뭐라 그럽니까? 바벨론이요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허탄한 시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시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시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자손 아브라함 하나를 택해가지고 구약적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계속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를 딱 불러내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 오늘 봉독드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 따라서 우상 장사하면서 우상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12장 13장부터 시작해서 21장에 이삭이 출현할 때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끈질긴 언약적 사랑과 그의 무궁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집요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그래서 12장, 13장 이제 계속 이제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을 줬으면 가나안 땅에 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냥 살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근을 일으켜갖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 땅으로. 무조건 한 번 도는 거죠.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정착되기 전이니까 바로가 자기 부인이 워낙 예쁘니까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먹는 인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 팔아먹고 그래서 생존을 유지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듣고 그 언약의 신실함을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뭐 그뿐만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하나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얼마나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언약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밑바닥까지 꼭 끌어가는 거죠. 야, 이러면 안 된다. 진짜 불가능하다.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근데 10년이 지나도 안 생기니까 그때부터 인간 수단 방법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옆에 사라가 내 몸종이 있으니 하갈이 있으니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의 수단 방법으로 뜻을 이룹시다. 그래 놓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수단 방법으로 난 것은 약속으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 하나님 그걸 꼭꼭 확인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은 약속으로 난 자, 허락으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네 수단 방법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자손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평강과 기쁨은 안 이루어진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도 몇 년이 더 지납니까? 99세가 되도록 85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확인하고 그 이스마엘은 무럭무럭 자라지요. 이거 자라봐야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99세에 대해서 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낳는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렇게 비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삭이라는 게 그 비웃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웃음이니까. 너는 비웃었어도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이루어가.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마른 막대기 같이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21장에서 이삭을 낳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거죠. 그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어지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이 뭐 믿음이 찾아와서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식 바쳐 자식의 가슴에다 칼을 꽂아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덜렁덜렁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 장작은 다 있는데 제물로 드릴 그 양이 제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너무 좋아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야 하나님 다 준비해 놨다. 그게 이제 가능한 일이겠냐면 자식 가슴에다 칼을 꽂는 일을 지금 하루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믿음의 행위도 어떻게 해요?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 믿어지는 거 이거 우리 지성이 이렇게 아주 밝아가지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이게 믿어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거. 그래서 교회 봉사하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준비해놔서 그래서 칼을 들고 가슴에다 칼을 꽂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뒤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준비해놓은 어린 양이 숲을 가운데 여호와 이레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신앙하고 끝까지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거죠.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수로 지금 아들을 낳겠느냐고. 경수가 아니라 뭐가 다 죽었어도 하나님께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선민의 열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언약이 지금 계속 개성되어 가는데, 이삭도 부전자전이라고 여전히 부인 속여먹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이미 복을 받을 때부터 그 이름이 사기꾼이니까, 야곱이라는 게, 사기꾼이니까 벌써 뱃속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미 복을 줘버렸습니다. 에서에게 복을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우리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그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로마서 표현대로 말하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그렇게 되게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선택하고 무럭무럭 자라는데, 그 복을 쟁취할 때부터 아버지 속이고 에서 형 속이고 그렇게 해서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사한테 이제 죽음의 칼을 피해서 이제 먼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이게 사기꾼보다 더 사기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뛰는 자 위에 뭐 나는 놈이 있다고, 이게 라반 외삼촌은 이 사기꾼보다 더 사기꾼 아니에요. 그래, 라헬이 워낙 예뻐가지고 라헬을 취하려고 했는데, 뭐 그 밤에 뭐 레아를 집어넣어가지고 아침에 하고 자고 올라니까 이게 레아란 말이죠. 이래가지고 또 7년을 죽고 또 고생을 하고 라반에게서 사기꾼을 또 속이는 라반 외삼촌을 만나가 고생은 바가지로 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해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냥 라헬을 처음 택했으면 12자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뭐 라헬하고 뭐 얼마나 뭐 애를 낳았겠어요. 뭐 두서를 낳았든지 뭐 서너서를 낳았든지. 그런데 레아를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기 시작하고 라헬을 낳고 또 그 시종들을 낳고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고난과 곤모술수와 인간의 어리석음이 더해지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12자손을 낳아서 그렇게 해서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는 그 길에도 20년 동안 야곱이 엄청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그쯤 되면 우리 생각에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돌아오는 길이니까 베델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너 갔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고 나갈 때 이미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쯤 됐으면은 뭐 예수가 기다리든 말든 20년 동안 훈련도 겪었으면은 어지간히 겪었으면 그냥 하나님 믿고 두려움 없이 예수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끝까지 그 고학성이 그대로 남아있는가 하면은 두 때로 나눠라. 그래서 앞에를 자식들 보내고 뭐 마누라 앞에 보내고 이래고 쥐는 앞에를 치면 나중에 도망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인간의 자기 중심성, 인간의 허탄한 자기 계획, 자기 수단 방법을 그대로 노출을 시켜가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복강으로 불러내가지고 환도뼈를 들고 쳐가지고 하나님과 이겼다고 그저 선물로 그렇게 준 겁니다. 그 환도뼈는 생명의 씨가 들어있는 곳이니까 그냥 죽였다 이런 뜻이죠. 다시 꺾어가지고 지팡이 하나 옆에 끼워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살도록.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았지만 너가 하나님을 이긴 자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 같은 어리석은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출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12지파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열조와 언약을 그렇게 신실하게 이제 계승을 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창세기 36장까지 내용만 보더라도 이 언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야곱에서 12자손들이 번창을 해서 12자손에서 12지파가 나오고 나중에 70명이 들어가고 나중에 장정만 60만 대군이 나오는 드디어 자손 번창이라는 이 모든 그 놀라운 언약의 역사 성취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구약은 너무도 생생한 역사의 방식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읽기만 읽으면은 맞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존재 방식과 그 뜻이 있어서 그 로고스 안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영원히 이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 같은 사기꾼을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들고 치고 끝까지 야곱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을 삼아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섭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손 언약 성취 섭리로 넘어가는데 자손 언약 성취 섭리의 출발이 요셉을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요셉을 어디로? 애굽으로 보내는데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예, 형들의 범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유다가 단독 범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요셉이 팔려가서 기구한 운명을 거치고 그래서 마지막 옥중에까지 내려가고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자손 번창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다시 옥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그 형들과 화해하게 만들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하게 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거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의로움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하나님만 찬양하게 해서 그 백성들 알고 가장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그게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손을 번창하게 하실 때 자손을 보도하시고 형통케 그 범죄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형통케 해서 그 자손들이 진짜 70명이 애굽 땅에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번창할 때 바로가 얼마나 학대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셨으면은 이게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가지고 이 땅을 주시고 여기에서 좋은 약속의 땅으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땅으로 이미 주셨는데 여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하면서 이 애굽의 학대 속에서 60만 대군으로 그러니까 뭐 자녀들까지 다 치고 하면 수백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한다. 그래서 아무리 애굽의 바로의 권세가 강성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길이 없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 빠져나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을 도전해 갈 때 열재앙을 도전을 해도 바로가 또 강팍해지고 또 강팍해져서 나오질 못합니다. 하나님 그걸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손들이 해방하고 승리하는 것은 열재앙으로 되지 않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유월절 어린 양의 핏값으로 너희들이 해방한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핏값으로만 죄악의 권세,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끌고 나와가지고 바로 열흘 길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이 뻘뻘증하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 아니하시고 홍해바다로 인도하시고 넘실대는 홍해바다가 앞에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를 또 강팍하게 만들어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면 해방 자체가 안 되는 거고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면 홍해바다를 통과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 한 사건이 인간의 무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역사가 이게 언약 성취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고 이 자손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로
홍해바다를 무슨 수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느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밑에다 길을 딱 준비해 놓고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할렐루야 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신광야에서 아말렉 전쟁에서 대승리를 구가하게 해가지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승리를 맛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백성들은 조금 가지 못하면 또 엄청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손 언약을 이룰 때 두 번째 여기서 시내산 언약을 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규례를 줘가지고 성전에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잘 번창해 가도록.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없으면은 여기 이제 시내산 언약인데 여기 번창하고 시내산 언약을 다시 줘가지고 광야에서 잘 여호와 하나님이 꼭 붙들도록 범죄한 백성들이 양의 한 마리 가져와서 성막으로 와서 그 피를 뿌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자손들을 지켜가신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 장치를 하나님께 딱 해놓고 광야로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광야길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길 걸어갈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늘 애굽에서 난 백성들을 하나하나 죽이고 여기서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 이렇게 겪어나가면서 애굽에서 나온 자를 하나하나 죽여가면서 다시 성막에서 살려나가는 역사를 계속 이게 이 광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광야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아하, 하나님 여호와가 능력이 아니면은 그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은 우리는 광야에서 전멸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를 진짜 다 전멸을 시키지만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자손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신다 하는 게 자손 번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손 언약 성취 섭리 하나하나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은 그 여호와 대심이 아니면은 그의 살아계심에 의해서 그 자손 언약들을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이제 땅 언약 성취 섭리로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 신명기 언약을 주셔서 다시 언약이 들어가는 거죠. 너희들 어떻게 해서 이 땅 왔는 줄 알아? 과거 회고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다 범죄하고 가데스 바냐에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다 못 들어간다고 좌절하고 그러나 너희들 이 모압 동편 땅까지 왔지 않았느냐? 이 땅에 꼭 들어간다. 이제 가나안 땅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너희들의 의로움으로 들어온 게 아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번창시킬 뿐 아니라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을 지킬 때마다 범죄하지 않습니까? 범죄할 때 규례에서 양 한 마리 잡아 드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땅을 주신 자손을 번창케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신명기 언약을 주시고 미래에 너희들 또 배부르고 살찌면 너희들 나를 또 떠나가. 그러나 내가 너희들 다 속죄하여 다 돌이키게 하나님께 하겠다. 이게 신명기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한 번은 내보내기는 하지만은 다시 언약에 근거해서 돌이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미리 신명기에서 언약을 하고 그 다음 요단 본격적인 서편 땅을 진입도 하게 하고 그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도 하시고 정복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분배까지 해가지고 미정복지까지 우리 여호수아서 공부한 것처럼 미정복지까지 하나님이 다 분배해서 나누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신실함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했어. 그걸 하나님께서 여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인도하시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정복했지만은 아직도 마지막 언약인
왕이 없어서 이 땅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치르고 더 간절하게 왕을 사모하도록 만드시는 역사가 사사기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손 언약, 땅 언약, 지금 통치 언약 하면서 이게 전부 우리 삶 속에서 원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은 정복하게 했는데 그 땅에서 왕을 안 보내주니까 잠시 평강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맙니다. 사사 말기에 말할 수 없는 혼란과 고통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룻기에서 엘리멜렉 가문에서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때에 엘리멜렉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이방 여자 하나를 끈으로 해가지고 그 축복의 끈으로 해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다윗 왕을 출현시키므로 그 땅에 새로운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단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에서 범죄하고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우상 섬기고 한 지파를 이지러 터도록 그렇게 만들고 갈등하고 충돌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뜻을 정하시고 그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삼으시고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구약에는 왕이 옷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진짜 사사 말기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정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엘리멜렉 가문에서 이방 여자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 들어가도록 해서 하나님이 보아스에서 다윗 왕이 출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룻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고 그 창건된 나라가 한번 이탈한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남쪽은 범죄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똑같이 범죄해요.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은 아예 성전이 없으니까 범죄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남쪽 유다는 성전이 있는데 아세라 목상, 발신 여전히 섬깁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범죄는 우리가 21세기 사는 우리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간섭도 안 합니다. 그건 아예 멸망 자식이니까. 우리 예배당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우상 섬기고 어리석음이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대기 상하에서 그 왕국을 계승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언약한 나라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승을 시켜간다. 역대기 상하에서.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아니냐.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70년 포로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한번 회파시켰다가 70년 포로에 잡혀가게 해서 그 고토를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 다시 약속대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예레미야의 입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가고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성전 짓고 에스라 느헤미야의 성곽 짓고 찬양하고 그렇게 만드시는 여호와입니다. 가장 많은 그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역사 말기에 그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우리 구약 전체의 그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한 번 내가 약속한 것은 너희들은 끝없이 범죄하고 끝없이 수잔 방법을 사용해도 내가 자손들을 이렇게 끝까지 번창하고 보호해. 너희들의 힘으로서 애굽에서 나올 수 없어. 홍해바다 건널 수 없어. 내가 건너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손 언약을 이루어. 땅 다 좌절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인도해. 사사말기에 혼란하고 부패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출현하게 해서 강건한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은, 자, 오늘 여기까지가 구약 정리가 된 건데,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그림자 아닙니까? 육적인 방식으로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에서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구약의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내가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하겠다. 그 단수로 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에서 셋 나오고 셋에서 노아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자손이 수백만이 번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자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합니까? 구약의 그 수많은 자손들이 이렇게 계승되어 가는 것은 장차 오실 진짜 언약의 자손 누구? 예수 한 사람에게 적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하겠다. 갈라디아서에서. 그 구약의 모든 자손들은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제라라고 하는 씨, 생명. 그 예수 안에서 진짜 자손, 진짜 씨, 죽었다고 부활의 생명으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씨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거죠. 그 구약에는 이런 자손으로 이어지지만 그 수많은 자손들이 신약의 그 모든 것들이 섭리로서의 언약이니까 예수 한 분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구약을 쭉 공부하고 나서 지금 누가 중요한 겁니까? 아하, 진짜 언약의 자손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겨자씨 하나를 작은 거 심으면 그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거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새들이 깃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여기도 지금 뭐가 중요한 겁니까? 언약의 자손, 구약의 그 수많은 자손의 성취에 진짜 성취인 예수 자손이 언약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우리 위해서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셔서 우리는 그 생명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래야 하나님 그 역사라는 거는, 이 역사는 전부 다 사실은 역사는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드러난 거,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떠냐고요? 이게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의 이런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은 첫 번째 이 자손이 예수가 진짜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썩지 않으면 하늘로 있지만은 썩어 부패해서 사라지면 수많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죠. 사과 안에 사과 몇이 들어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죠. 사과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어요? 사과 씨앗 안에 몇 개가 들어있습니까? 무한대가 들어있죠, 무한대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약은 다 공부하고 나면은 딱 요분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붙기만 하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지니 네가 붙어만 있으면 너희는 주렁주렁 막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게 평강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즐거움과 하나님을 찬양함과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무한한 능력과 그 자비와 그 천국 속에 그 예수 씨앗이 그 생명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구약에는 그 막 여호수아가 땅 정복해 들어가고 막 했지만 예수가 그 땅의 성취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성령 오셔서 땅 끝까지 천국이 확장된다는 건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진짜는 예수가 우리의 천국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예수께 붙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으니 그게 천국이 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천국이에요. 예수 아니면 천하 없는 돈을 많이 벌고 천하 없는 권력을 가져도 천국이 없어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쾅쾅 막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16세기에 이루고 20세기에 말씀운동으로 이루시고 지금 앞으로 중국 땅으로 하나님 나라가 쾅쾅 지금 이루어져 간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당신이 통치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통치를 해주겠다는 건데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왕, 그 왕은 권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려주는, 그의 죽음으로 사랑으로 통치를 해주는 진짜 왕. 너희들은 다 큰 자 되고 싶어 하지만 너희들은 너희가 추구하는 것도 뭔지 몰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너희의 대속 제물로 와서 내가 너희를 지배하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래서 진짜 예수 왕은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그건 그분의 통치가 있는 곳. 그래서 구약의 모든 자손, 땅, 진짜 통치는 구약의 그 다윗이 이방 대적을 섬멸하고 한 그 통치는 예수가 이 땅에 진짜 오셔서 진정한 통치, 우리를 섬김으로 통치해 주시는, 사랑으로 통치해 주시는, 그래서 출현한 것이 이 땅에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에서 점점 일꾼이 된다는 것은 무슨 세상의 권력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점점 교회를 섬기는 자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한 분 속에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의 무한한 능력이, 그 예수가 보내신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지금도 통치되고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땅을 어떤 권세도, 어떤 세력도, 어떤 인간의 시도들도 이 땅에 천국을 이룰 수 없다는 걸 확정하면서 그분이 이루시는 마음의 천국, 진짜 교회, 진짜 복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진짜로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이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 허망한 죄악들을 다 덮으시고 그 신실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셔서 교회 겪는 모든 시름들이 이제 주 안에서 참된 평강으로 탈바꿈되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